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그동안 계속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막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을 알려주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룩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는 구원이라는 물을 통과해 들어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양의 문인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 마당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에서 바로 분향단과 떡상을 통과하고 지성소에서 결국 속죄소 앞에 또 회개하고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의 문을 들은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부딪혀야 될 거룩한 성물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성물입니다.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번제단에 도착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며 번제단에서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이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물두멍으로 들어가면 합니다. 이미 번제단에서 내 모든 죄를 씻는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두멍에 들어가서 손과 발을 닦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 제자들의 발을 닦이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는 이미 목욕하였으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하며 우리는 번제단 앞에서 날마다 목욕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물두멍 앞에서 또 손과 발을 닦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우리가 늘 시간 순간마다 어느 처소에 들어가는 늘 손을 닦고 열을 체크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모습 속에서 늘 손과 발을 닦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마당들의 영성을 통과하여 성소의 영성에 들어가면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등대라고 하는 성물을 첫 번째 대하고 등대와 연결되어 있는 분향단이라는 두 번째 성물을 대해야 되고 역시 등대와 연결되어 있는 떡상이라는 성물을 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등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당들의 영성과 성소의 영성의 차이점을 보면 마당들의 영성에는 세상의 빛을 통해서 일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성소의 영성에 들어오면 세상의 빛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예요. 왜냐하면 내겹에 의한 앙장에서 네 개 지붕의 천막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전혀 세상의 빛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깜깜한 곳을 어떻게 일할까요? 바로 등대를 통해서 그 안에서 등불의 빛을 통해서 성소가 환하게 밝아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결국은 우리에게 빛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죠. 그럼 빛은 과연 누구일까요?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시라 라고 말하며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이 성소의 영성에 오셔서 우리를 환하게 밝혀줘 우리가 마음껏 분향단에서 기도할 수 있고 떡상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성소의 영성을 더 천국의 삶을 살아가니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바로 우리 천국에는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고 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빛으로서 강력하게 천국을 비치기에 이제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빛이 되어주므로 우리 안의 어둠을 싹 제거하고 밝은 광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등대빛이 비추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등대를 통해서 중요합니다. 등대가 성소를 밝히 비칠 때 이 등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연결된 또 다른 성물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침에 등대가 바로 점검이 되고 정리가 될 때 분향단은 똑같이 그 향이 살라져야 되고 또는 8절 말씀에 저녁에 역시 등불을 켤 때 역시도 등불을 킴과 동시에 분향단에도 향이 살라져야 된다고 말하며 이 등대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분향단의 향이 살라지는 것이 서로의 빛의 깊은 연관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도대체 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향단의 향은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며 바로 오늘 우리들의 그 성소의 영성 안에서 철저한 기도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강력한 빛, 등대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빛, 등대에서 비치는 예수님의 빛, 등대에서 비치는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케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한번 발견해 보면서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판사가 법과 함께 일하고요, 검사가 법과 함께 일하고요, 변호사가 법과 함께 일합니다. 그와 같이 율법,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하나님의 계명, 이 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해요. 그걸 쉬운 성경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격적인 성령 임함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책망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성령의 책망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할 때 성령은 내 안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반드시 무릎 꿇은 앞에 회개케 한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때 회개할 때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한다면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표현해요. 그 대언자라는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죠.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대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만 대언자라고 해석되어 있지 그 나머지 번역본
새 번역부터 시작해서 킹제임 흠정역 또는 쉬운 성경, 바른 성경 또는 현대인 성경, 현대성경 모든 성경은 다 변호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죄를 책망받고 회개할 때.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간구하신다를 중보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무 죄가 없음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사함받았음을 증거해 주시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호를 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송사하리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사로서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의 영성, 특별히 분향단의 영성에 성령의 강력한 조명, 등대의 조명을 받을 때 성령은 우리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변호자가 돼서 죄사함을 확증해 주시고 예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 의롭다 판결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이 분향단의 영성을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 분향단의 영성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거룩한 조명을 받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에 다윗은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라고 말하며 그는 분향단의 영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앞에서 분향했다라고 표현하며 그 분향을 통해서 철저히 내가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누가복음 1장 8절 9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바로 이와 같이 제사장적 사명 이제 우리 만민이죠.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되는 우리들로서 결국 우리가 분향단의 영성은 무엇 될 것이냐?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분향단의 영성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십자가라는 사건을 앞두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철저히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잠을 자느라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얘들아 너희들이 1시간이라도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즉 분향단의 영성의 제자는 깨져 있었던 거죠. 그럼 단순히 기도했다 기도 안 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분향단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궁극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있으니 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결국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할 뿐이에요. 그런 시험에 들었다는 말하지 마세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만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있는데 왜 오늘 툭하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할까요? 스스로 누워 침뱉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다시 기도에 분향단의 영성의 기도를 불을 붙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험에 들었을 때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여기 있는 성건유 목사도 한때는 기도가 안 돼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차원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분향단의 영성을 기도가 되고 기도에 승리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습관
산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도 쫓았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와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는 또 하나 중요한 영적인 주인공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어인이 찍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죽을 걸 뻔히 알아요. 그리고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표현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의 정진함을 통해서 죽고자 했을 때 살아난 바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사무엘 스스로가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기도 쉬는 게 놀랐습니다.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기도 쉬는 걸 죄의식을 갖지 못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 고백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며 그럴 때 성령을 소멸치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바로 이 성령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등대와 분향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역시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 역시도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며 기도와 성령의 관계, 성령과 기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기도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에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 백성이 악한 데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축복 주고 응답 주셨음을 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보셨고 그 기도를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며 히스기야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상달됐을 때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약시대 역시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응답받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영적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입니다. 바로 백부장인 고넬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며 바로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줄 때 우리들의 모습도 고넬료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분향단의 영성 안에서 성령의 조명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기도. 그래서 저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거룩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는 것은 바로 영의 세계의 실체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말하며 우리의 기도를 받는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만큼을 금향로에 받고 그 향로에 받아서 가득 차면 결국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금단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인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내려와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먼저 말할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왔을 때 주님의 그것에 사인을 내리죠.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래서 사인을 내릴 때 하늘에서 이미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때가 됐을 때 이 땅에서 성취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루어질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거룩한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이 요셉이 하나처럼 야곱이 꿈을 꾸는 가운데 결국은 한 베델이라는 현장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바로 야곱의 어머니의 기도 또는 야곱의 눈물에 끊임없는 기도가 했을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르락 오르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 낼 때 내리락 내리락하며 내가 너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디를 너와 함께한다는 응답을 준 것처럼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영의 세계의 실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기도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부족하지만 그 기도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은다는 걸 가져요. 제가 기도하지 못해 참 죽고 싶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 사나들이 그만 울어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아,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드시나 반드시 듣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런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기도에 절대 자들하고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결단하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영적 원리로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했으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거룩한 때가 되어 그 뜻이 이제는요 이 땅에서 성취가 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습에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서 반드시 응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주인공이 되어 올 것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하며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해요. 제자들이 어제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안 됐습니까? 물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맞아요.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 내일 또 하나님을 또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무시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몬이라는 귀한 선지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할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저부터 있어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분향단의 영성 안에 들어와 성령의 거룩한 조명을 받고 마지막 끝까지 기도에 전진할 때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에서도 먼저 일이 되어지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날까지 시몬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날마다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것만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땅의 기름짐도 공급받는
영적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